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서는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한 절이므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긴장 푸세요. 이제 영어가 더 편하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워낙 겸손하셔가지고 긴장되세요? 긴장하세요. 제가 습기가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안 그래도 굉장히 거시기해요. 근데 이런 교회 모르면은 이게 마치 친정집에 돌아온 듯한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우리 헌 목사님 제가 이제 3번째 뵀는데 한참 동안 안 뵌 목사님 같고, 또 여러분들 사실 오늘 처음인데 처음 같지가 않아요. 안 놀라시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보통 안 그러시는데 제 옷에 뭐가 묻었다고 직접 와셔서 이렇게 털어주시는 계셔가지고, 와, 이거 진짜 같은 집안이 아니면은, 식구들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를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고신 출신이에요. 미국에 가면은 고신이 또 있어요. 미국에 있다고 그래서 재미 고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재미있는 고신인 줄 알고 들어갔었던 거였어요. 근데 재미가 있어서 재미 고신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고신이라서 재미 고신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만우 목사님 또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일찍 뜻을 주셔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총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 고신에서는 제1호 군목으로 나왔어요. 1997년도에.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은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살렘 찬양대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후에 찬양대가 있는 데가 쉽지가 않은데 또 찬양대도 서워주시고, 제가 한참 잘할 때 그때는 테이프 카세트 CD도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한참 듣던 곡 중에 무슨 얘기했으면 정신여고 합창단이 있었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신여고 학생들 같아요. 그래서 나 이 성가대 가야지 했더니 전부 다 여자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포기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할 때는 말을 잃어본 게 아니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말이 너무 안 한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에 미군 부대가 많이 있어요.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군복을 있는 모든 사람을 그냥 제 안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다 케어를 하셔야 돼요. 안 놀라셔? 대단하신 거야. 대한민국에 군복 입은 사람들은 제가 다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미연합사면은 대한민국의 국군 전부 다, 육군, 해군, 공군 다 한 측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주한미군의 8군이면 주한미군이잖아요. 8군하고 주한미군은 또 틀려요. 주한미군 안에 뭐가 있을까요?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특전대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군 수장이 미 8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한미군, 한국군 다 합치면은 뭐가 돼요? 그게 한미연합사입니다. 한미연합사면은 남은 사람 얼마 없죠. 근데 한 70명 정도 남아요. 그건 어디냐면은 유엔사예요. 아직까지 유엔군들이 적은 숫자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관리한 게 아니고 제가 고신 1호잖아요. 재미고신. 그러니까 재미있게 기도를 엄청 해주셨어요. 왜 제가 첫째 아들 낳으면 사진이 많잖아요. 둘째는 첫째 아들의 반 정도뿐이 안 돼요. 셋째는 이제 언제 생겨서 그런데요. 재미고신에서 1호로 나가가지고 선배 목사님들이 불철주야 엄청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고신의 힘, 재미있는 고신의 힘 바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절대 진짜 잘난 거 없어요. 진짜 잘난 거 없어요. 제가 평택 험프레스가 어딨냐면은 말했네. 평택에 있다고. 험프레스가 어딨냐면 평택에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재미고신이에요. 제가 1979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 말이 지금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때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때 말을 이어서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재개그라고 그래요. 나는 표준어를 쓰고 있는데 아재개그라고 그것을 부르고 있답니다. 평택은 경기도에 있지만 그 근처에 뭐가 있냐면은 충청도라는 게 있습니다. 충청도 아시죠? 1979년도에 유명했던 그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시면은 성경대로 내 아비한테 물으면 아비가 설명해 줄 것이다. 어른들한테 물어라. 그럼 어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요 했는데 벌써 아버지가 돌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말이 느리기로 유명한데 또 그렇다고 딱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내보니까. 거기는 그냥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예를 들면은 돌아가셨습니다. 충청도는 간단해요. 가시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좀 봐요. 괜찮습니다. 대시오. 간단해요.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깡겨 안 깡겨. 이게 충청도예요.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댕겨.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뭔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냥 깡겨 안 깡겨만 해서 날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연합사에 있기 때문에 이 군대들을 다 돌아다녀요. 이번 주말에도 저기 부산에 있는 해군을 방문하고 왔었는데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데가 어디냐면은 특수 임무단을 맡은 데가 있어요. 특전사에 구글하면 다 나와요. 제가 비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 구글하세요. 특전사의 중에 또 707 특임단이 있습니다. 특수 임무를 맡은 그런 팀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거를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김정은 참수작전부대라고 불렀었어요. 아주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은 잘 안 쓰는데 거기에 모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 탁 들어온 게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 과정을 입증한다. 그게 부대에 딱 써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는 말하는 부대가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대다. 그게 아직까지 팍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707 보면 가끔 강철 부대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707 부대 출신들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부대예요. 한번 사령관과 같이 707 부대를 방문했었는데 브리핑을 쫙 해주니까 사령관이 반응이 뭐냐면은 이 부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제가 마치 성가대 이거를 듣고 성가대
들어가고 싶은 것처럼 우리 그 사령관도 이 707 부대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 정도로 뛰어난 부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마친 그 한미연합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나라를 지켰는데 왜 나라를 지켰냐면은 그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특히 군정 목사들한테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할 목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딱 그 11조가 달 나오잖아요. 근데 11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주 근접한 것들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 마라에서 그 쓴물 났을 때 마시지 마라 해서 말하잖아요. 쓰니까 마시지 마라 해서 말하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게 그 음식이 내려왔잖아요. 그 시리얼 같은 게 내려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첫날은 몰랐어요. 둘째 날에 이게 어저께 먹은 게 맞나?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 주시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보살펴 주셨으면은 40년 동안 걸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발이 부러뜨지가 않았었어요. 이거를 우리 한상동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대하실 때는 이러한 기사들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하나 그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을 영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타지가 않잖아요. 한상동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걸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대하실 때에는 자연 법칙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음식을 내려주신다.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들어가거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서 땅으로 쉬게 해라. 땅도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 쉬었잖아요. 얼마나 안 쉬었을까요? 490년 동안 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밀린 이자가 어떻게 돼요? 몇십 년이에요? 77이 49.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면서 그 땅들한테는 70년 동안의 안식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뭐에 접했을까요? 바벨론 문화에 접했었습니다.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보리차만 먹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오렌지 주스 맛을 알면 보리차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살고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된 때에 알았던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에 살면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애들 입맛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70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머리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 바벨론의 사상으로 젖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자세가 깨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했던 그런 철학이 들어오고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했던 폭 젖어 살던 사람들이 몸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은 아직까지 바벨론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70년 그러면은 1세대는 가서 벌써 바벨론에서 돌아가시고 2세대의 주류들이 오고 3세대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바벨론 사상, 세상 중심의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무시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그대로가 이들이 들어온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 문화를 가지고 거기서 젖어왔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와서도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때 거룩한 사람이 없었던 그때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제가 자문을 해봅니다. 그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을까? 70년 동안 거기서 살았었는데 결론은 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도 남겨두신 자,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잘나서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인 공의와 거룩이 퇴색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시당하는 이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피차에 여기서 뭘 말했는지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뭘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식을 얘기하고 부동산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대수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소수의 거룩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믿음이 동사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명사로 추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동사로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행동을 보여라.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 예배, 기도, 회개, 봉사, 헌신,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얘기하면서 그것만 들으신 것이 아니고 거룩을 얘기하면서 거룩을 위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일상 때문에 우리가 예수 밖에 나와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바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가지에 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왈과 불과할 그럴 건덕지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바벨론 생활에서 푹 젖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 아들은 그 아벨을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계속 반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지들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쓰고 말씀을 살아내시고 기도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것만 하고 이거는 상관없는 내가 산다면 이것은 접붙임 받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는 저도 성가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르셨죠? 법원 가가지고 저 여성이에요. 그러면 가족부에서 여성으로 바꾸게 해줍니다. 모르셨구나. 그게 5월 8일 날 청주지방법원에서 난 판결입니다. 신청인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전환을 요구하자 그거를 수용해 줬습니다. 판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주 가가지고 살렘 찬양단 들어가고 싶어서 여자가 되려고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해줘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보다 더 악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만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가 됐습니까? 성을 내가 주면 내가 고를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이런 나라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바라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얼마 전에 결혼한다는 신랑 신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랑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꼭 결혼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결혼해? 결혼의 목적이 뭔지 알아? 행복이요. 그러는 거예요. 깨진다. 가정이 왜 깨져요? 결혼에 행복하려고 결혼하니까 깨진 거잖아요. 왜? 행복 안 하니까 이건 아닌데 해서 이혼하잖아요. 말라기에서 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십니다.
가정의 목적은 거룩이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이 따라오지만 행복을 추구하면 깨져요. 그래서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사모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방금 바빌론에서 돌아온 듯한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동화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헐헐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혼자 거룩하게 되었다고 이 세상이 바뀌겠느냐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우리 주변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 하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안 달라져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분명히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 과정을 입증한다. 행동으로 우리가 아는 신앙을 살아내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런 삶을 삶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삶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707 특임단처럼 마지막 때에 남겨둔 귀한 거룩한 성도들의 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선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갓 온 것 같은 세상에 푹 젖어서 살았던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두셔서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각 한 사람이 변함으로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주변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세상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요.